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에스겔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숲과 나무를 보는 관점으로 보면 먼저는 숲 전체를 멀리 보는 것 같이 전체적인 배경과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나무나 꽃과 같은 세부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배경과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 하나하나의 나무나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에스겔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 성경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은 하자크, 그리고 엘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부르심을 감당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3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바벨론 2차 침략 후 5년이 지난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의 활동 배경은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에 남아서 활동하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에스겔은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왜 이들이 국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에스겔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회복의 강조점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한 회복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비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언제 어디서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인적, 시대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 땅에 끌려온 유다인들, 그들은 데라빕이라는 그발 강가에 있는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이 데라빕이라는 지명은 홍수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 지명처럼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30살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내 생물의 환상, 내 바퀴의 환상, 궁창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본 에스겔조차 그 환상을 표현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표현할 때 어떤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현상들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님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은 제1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패역하고 범죄하였으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본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 부르시는데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다니엘과 에스겔에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인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에스겔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장인 3장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은 2장에서 받은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었지만 에스겔의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사람이요 반역하는 족속이요 이마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들보다 더 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듣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을 이들을 깨우칠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부르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 중에 죽는다면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가 하면 26절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막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놓고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일이 에스겔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입을 다물어도 입을 열어 선포를 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정해진 결과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에스겔의 사명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명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세세하게 이상을 보여주시지만 에스겔은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형상의 이미지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그 답답함, 견딜 수 없는 그 막막함, 온몸을 동여매고 방 안에 틀에 박혀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심정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힌 목회자들과 성도들,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옳다고 믿는 것만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자신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과 같이 말씀이 임하고 채워짐으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